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청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 갑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잠시 이 땅에 잘 지내다 가는 것,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성경은 온갖 교사와 반면 교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승으로 선배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수북하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그렇게 많은 반면 교사들로 가득한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을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아침마다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디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배교가 임박한 사람들,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또 안 믿던 시절에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두려움이 쫓겨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할 건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두려워해야 할 건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거는 두려움을,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졌는데 그 안식 못 누린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좋다는 약속과 보증을 받았음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반면 교사가 된 것이죠. 일껏 출애굽하고도 광야 40년을 전전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기도 한 번 했다고 천국 갑니까? 예?
세례식 했다고 끝났다고 천국 다 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민수기 14장 30절과 시편 95절 11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3층위로 확장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은 창세기 2장 2절 3절 개념이에요. 한번 창세기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안식인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제7일 안식. 이 좋은 말을 갖다가 또 가지고 이상하게 쓰면 제7일 안식교가 되고 말죠. 어쨌건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죠? 안식의 원형. 이 안식을 우리에게 복된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안식을, 그러나 죄인이란 뭡니까? 이 안식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슨 안식이 제대로 있어요? 휴가 가면 안식입니까? 휴가지에서 불안하죠. 휴가지에서 싸우죠. 그래서 뭐 휴가 갔다 와서 이혼하더만.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원형,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창조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로 안식이 우리에게 원형으로 주어졌고, 파괴된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안식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새 것이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새로운 창조는 그 창조에 내포된 안식을 다시 선물로 누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이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의 회복을 위한 그림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인데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노예 생활 430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풀어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거기 못 들어가고 말았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참된 신앙이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여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 이 여정에서 탈락자가 나오면 안 된다. 탈락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러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무슨 뭐 두렵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합니까? 이게 진실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런 샬롬도 있지만은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긴장의, 역설적인 긴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질 대로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뭐 사랑이시니,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진노하시면 않는 분입니까? 그래서 이 95장 11절 시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습니다. 95편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파도 있고 왜 부추도 있고 말이 수박도 있고 먹는 게 여기 뭐냐, 이게 우리가 매일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먹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누리지 못하면 안식도 구원도 가나안 땅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복을 무슨 발로 걷어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줘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걷어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약속과 연결되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셔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사랑의 고백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언약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언약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지켜야 그 언약이 성립되는 것, 그런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음, 언약, 약속 이걸 받았는데 믿음과 이렇게 역질한다. 믿음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약속을 믿음과 묶어야 그건 내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걸 내 언약이 되어야 내가 살아내는 언약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내어야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건 내게 약속이 되고 누림이 되는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 언약과 묶는 작업이 뭡니까? 이게 묵상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이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가 잘 묶여 있나 안 묶여 있나 말씀이 달아나 버린 거 없는 거 아닌가 새가 쪼아 먹었나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들은 말씀 저녁까지 생각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나도 아침에 설교하고 뭐 설교했나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묶는다는 작업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결단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절 말이지 이게 막 저기 핸드폰에다가 적어가지고 틈만 나면 봐야 돼. 틈만 나면 그걸 봐야 돼. 젊을 때 하십시오. 70대는 이거 해보니까 하나 외우면 두 개를 까먹어 버려. 그래서 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난 30, 40대가 부러운 게, 야, 저 나이에는 말이야. 들으면 아는데, 몇 번 보면 아는데 말이야. 우리는 잘 안 돼요, 이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약속을 묶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게 뭐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들은 거예요.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가 한 거지.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안식의 첫 번째 원형을 말한다. 그 창조는 안식을 내포하고 있다. 창조는 처음부터 안식이 완성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극히 좋았더라 한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창조의 완성은 곧 안식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분 안에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일을 끝냈는데 왜 안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식은 그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일을 다 마치셔서 이미 주어진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게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그 안식을 잃어버렸냐?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시 찾아주려고 하느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식의 회복을 위한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하는 까닭은 청하면 다 청했어요. 나중엔 길거리 나가 있는 사람도 데려와라, 뭐 사방에서 다 데려와라. 그런데 안 온단 말이에요. 나는 뭐 최근 결혼해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뭐 일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요번에 최근에 무슨 집을 하나 더 샀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래서 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뭡니까?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천국은 항상 침노한 자들에 의해서 나중된 자들이 자꾸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은 자꾸 탈락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었다고 안심하시지 말고 탈락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완전 구원해서 그냥 그거 뺏길까 봐서 눈 빼고 다리 자르고라도 천국 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되었다고 우리가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먼저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거라면 나는 먼저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부터 먼저 되어서 나는 3대째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라. 이 다윗이 다시 이 시편 95편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말씀을 듣는 오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갈렙도 들어갔거니와 광야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 중요한 안식이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안식에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 온 다윗이 다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는 글들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은 말씀을 듣는 오늘로 그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믿어내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안식을 받은 안식의 원형이 있지만 깨어진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이 완성되는 종말론적 안식이 또한 우리에게는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또한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그런 이 땅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걸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안식은 창조적 원형의 안식부터 비롯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래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또 다른 이 안식의 원형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이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종말론적 안식을 지금 누리기 시작했지만 이 종말론적 안식이 우리가 죽어서도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여행길을 이렇게 대충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위해서는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구분은 없어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쉬운 길을 가나. 아니, 그런 쉬운 길, 어려운 길로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고 불순종하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금수저 태어나도 불순종의 길을 살면 이렇게 허사입니다, 허사.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 그런 거에 곁눈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 불편한 길, 일부러라도 불편한 길을 가더라도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할 때, 이걸 안식할 때는 갖다가 이게 안식일의 안식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은 안식일의 안식, 최종적인 궁극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샬롬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잘 붙들고 믿음으로 몸을 로프로 묶듯이 그리스도의 안식을 우리가 묶고 지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종말로 이제 그 안식을, 최후의 안식을 우리가 노려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조금 뭐 좀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거 여러분들 그게 뭐 눈길도 줄 거 없어요. 예? 이제 뭐 여름 휴가철도 끝났지만 뭐 그렇게 뭐 어디를 쉬러 간다, 놀러 간다, 뭐 그런 거 생각.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어디를 가면 휴가지에 간다고 안식은 없어요. 돈으로 잠을 살 수 없고 좋은 침대로 잠을 잘 잘 수 없듯이 여러분 어디 휴가지를 좋은데 간다고 그게 참된 안식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또 눈꼴 싫은 사람 만나고 거기서 또 차 사고도 나고 거기서 또 사기도 당하고 카드 분실도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안식이 있어야 휴가지에 가도 안식이 있는 거지. 예? 아침에 안식이 있어야 저녁에도 안식이 있는 거지. 그 안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안식을 우리가 이미 주어진 안식을 누려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다 이루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 자체가 안식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겁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 당신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9장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이 로고스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성육신하셨고 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가벗긴 듯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나를 마치 해부하듯 나를 감찰하고 나를 견책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빚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를 이제는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말씀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들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감출 게 없다.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다 이게 참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게 참 나오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원래 아주 이게 원래 이 벌거벗은 것 같다는 원래 뜻은 레슬링 선수가 목을 졸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마치 레슬링 선수가 우리 목을 졸라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뜻은 뭐냐면은 짐승을 잡을 때 나무에 매달아놓고 짐승 가죽을 이렇게 홀랑 다 벗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발가벗기듯 벗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죄수가 이게 사형장에 끌려갈 때 옛날에 그 얼굴을 이렇게 요새는 보면 막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씌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인권 같은 소리 하네. 인권을 무시한 놈한테 무슨 인권이에요 또.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목에다 칼을 달았어요. 칼을 달아가지고 하면 칼에 찔리게 만들어놨다고. 고개를 못 숙이도록. 그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렇게 벌거벗긴 듯 우리를 감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읽고도 안 변한다?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라고. 10독 20독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예, 남한테 무슨 몇 번 읽었다 소리 할 것도 없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뭘 읽었어. 읽기는 안 읽었지. 종이만 넘겼지. 하루 종일 종이 넘기는 거 나 하루 종일 더 넘기겠다 이거. 한 권 하루에 다 넘기겠네. 안 변하는데 뭐 안 변하는데 그 뭐. 그래서 난 이 교회 자리도 없는데 제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변하려면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변화가 목적이지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다 외운들 뭐 지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예. 이건 우리 삶의 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 있는 교사들은 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고 교회 몇백만도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기도원 300용사만 데리고 나가겠어요. 얼마나 이게 병력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지금도 뭐 그럴지 모르죠. 대한민국에 진짜 기도원 용사 같은 300명만 있으면 나라가 시끌시끌하겠죠. 예. 자, 14절 이하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분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 대제사장. 예. 그리고 여기 앞에다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놨어요. 예. 예루살렘 모든 이 성전 시스템을 관장하는 권위, 최종 궁극적 권위가 대제사장인데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그분이 성전 휘장문을 열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놨으니 우리가 항상 그분께로 들어가면 이제는 안식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들어가면 휘장에 들어가듯 안식을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마땅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심할 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안식, 샤바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뭘 그렇게 그래서 그분 안에 안식한 사람은 어디 가라 안식하라 안 가요. 우리는 사막에 가서 뭐 이렇게 있을 필요 없어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뭐 면벽 벽 보고 왜 앉아 있어요? 몇 년이나 누가 다 먹이는데 그런 일 안 해도 여러분들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고 이분 안에 모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 모든 것이 다 있다. 충분하다. 더 이상 우리는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성전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께서 돕는 은혜를 알맞은 때 적절한 때 돕는 은혜를 위해서 가는 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는 담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식이 처음부터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잠시 안식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안식이 깨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완성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안식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고 그 안식이 종말론적 안식으로 있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까지 안식의 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 동안에 그 안식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온 몸으로 우리가 그 안식을 묶어내는 우리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신 그래야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안식의 길에서 우리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안식케 하는 성령님의 참된 심, 그 심을 허락하심이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